대한민국의 조용기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저는 오늘 다른 보혜사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기념 예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00년 전 예수께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장살인바 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의미를 전혀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구원 사업이 그로서 실패하고 말았다고 생각하고 낙심천만하였고, 예수님의 원수들도 일반 평민들도 예수님의 일대기는 그로서 종말을 지었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이후 50일 이후 오순절 성령 강림하실 때까지 50일 동안 제자들은 한 사람의 죄인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하여 구원하지 못했었으며, 한 사람의 병자도 고친 적이 없고, 한 사람에게서 마귀를 쫓아낸 적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신 이후 50일이 되었을 때는 이미 예수님 사건은 일반인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천지를 진동하는 대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 일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120문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자 바로 나아가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비로소 제자들은 십자가 구원의 의미를 밝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은총을 따라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내며 온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으로 가득하게 채워놓고 그 여세를 모아서 300년 이내 천하를 호령하던 로마 제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만일 성령 강림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먼 역사의 아득한 구석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의 역사로서 십자가 사건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되고 전 세계적인 전 우주적인 메시아 사건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령님을 어떻게 소개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도 반드시 당신이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요, 성령께서 오셔야만이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이 온 천하에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소개하신 성령께 관하여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른이라는 이 성경 말씀에는 의미가 깊습니다. 헬라 원어에는 다르다는 의미가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헤테로스고 다른 하나는 알로스입니다. 헤테로스라는 의미는 전혀 다른 것을 말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과 이 강단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은 만들어진 재료도 다르고 사용 목적도 다르고 전혀 다를 때는 헤테로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개가 전혀 똑같을 때 완전히 같습니다. 만든 재료도 같고 모양도 같고 사용 목적도 같은 두 개가 있을 때 이것 하나에다가 다른 것이라고 말할 때는 헤테로스라는 말을 쓰지 않고 알로스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는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전혀 똑같은 다른 보혜사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전 보혜사고 성령은 다른 보혜사인데 예수님과 성령은 너무나 똑같아서 둘 중에 하나 어느 것도 다른 점이 없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강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화신이 되어서 성령이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강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달리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바로 예수님과 전혀 똑같은 다른 보혜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요 성령 강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할 것인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성령을
당신과 똑같은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런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를 사하고 구원한 역사를 계속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오늘날도 성령께서는 죄인의 죄를 회개하도록 그 심령을 찌르고 그 회개한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끌고 와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게 하심으로 구원으로 이끌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는 귀신들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하지만 우리 개인의 마음에나 가정이나 생활, 사회, 국가, 세계 꽉 들어찬 부조리와 불법과 부패의 원인이 바로 귀신인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귀신의 역사를 우리의 현실적인 환경에 부패와 부조리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친히 귀신을 쫓아내시고 12제자와 70의 제자에게 귀신을 쫓아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용서와 정의와 사랑을 가지고 와서 모든 불의와 부조리를 내어 쫓는 것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개인적으로 귀신이 와서 사람들의 정신을 혼미케 하는 일도 있지만 오늘날 귀신은 배후에서 이 무수한 부정과 부패와 부조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어 쫓아야 될 것이요, 오늘 성령의 역사와 성령운동이 일어나면 이와 같은 부조리와 불법과 부패가 쫓겨나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령은 오늘 이러한 일을 우리 가운데서 예수 이름으로 계승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또한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병든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너희 병을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만일 병을 기뻐하셨더라면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3분의 2는 병 고치는 데 사용했을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12제자나 70일의 제자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는 복음을 전가할 때마다 반드시 필연적으로 병든 자를 고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병 고치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니면 예수께서 부활하여 승천하시기 전에 무엇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씹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언전적 나으리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병을 쫓아내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병 나을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예수 이름으로 마음과 생각 속의 가시와 응급기를 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타락한 연고로 말미암아 부정적인 가시와 응급기가 꽉 들어차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마음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상 사람들은 위대한 창조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바로 인생을 인도하는 등대인 것입니다. 마음이 어두워지면 인간의 모든 길은 다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하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악한 마음으로 꽉 들어차면 악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마음이 부정으로 꽉 들어차면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낭패와 실망으로 꽉 들어차면 그 사람의 행동은 패배주의적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좌절되면 그 사람은 아무 일도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무능력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가시와 응급기를 제어버려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를 통하여 여러분과 내 마음 속에 가시와 응급기를 제어버리고 부정적인 생각 대신에 긍정적인 생각으로, 파괴적인 생각 대신에 건설적인 생각으로, 할 수 없다 대신에 할 수 있다로, 못한다는 대신에 한다로 생산적인 생각으로 세워주는 역사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는 사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는 교회마다 긍정적이요 적극적이며 창조적이며 생산적이 되고 진취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없어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갈 수 있는 용기와 신념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우리 개인과 가정, 사회와 세계가 변화를 받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가시와 은격기가 들어가 있는 이상 이러한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은 오늘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새롭게 하는 위대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의 확실성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은 비단 어떠한 종교나 의식을 집행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형식을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은 천국의 인으로 와서 도장 찍혀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져도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예수께서 우리 위해서 준비한 집이 있다는 사실을 보증하기 위해서 성령이 와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행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보다 더 큰 일도 행하는 똑같은 다른 보혜사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고 그와 똑같은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사역은 오늘도 지체 없이 우리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으로 진행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혜사로 소개하신 것입니다. 보혜사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하는데 곁에 부름을 받아 돕기 위하여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곁에 부름을 받아서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분이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이 안 보인다고 해서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중대한 잘못인 것입니다. 바람이 눈에 안 보이니 바람이 없나요? 공기가 손에 안 잡히니 공기가 없나요? 우리는 공기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공기를 숨쉬고 공기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눈에 안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성령은 인격자로서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시고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 곁에 와 계신 것입니다. 보혜사라는 것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부름을 받아 곁에 와 계신 분이라고 하셨으므로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 와 계신 것입니다.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고 그의 도움을 바라면 우리에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은 어떠한 일을 돕기 위해서 와 계실까요? 죄를 회개하고 거룩하게 됨을 도우시기 위해서 와 계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와서 우리 마음을 비춰주지 아니하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모릅니다. 캄캄한 방에는 먼지가 얼마나 쌓여도 얼마나 먼지가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커튼을 열어 제끼고 찬란한 햇빛이 비추면 방 구석구석마다 얼마나 먼지가 쌓이고 더러운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오늘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밝은 빛을 비춰주셔야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비추심이 없이는 사람이 진흙탕 속에 있으면서도 그 속에 있는 자기를 알지 못합니다.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러므로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우리를 책망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위대한 성결의 능력으로 우리 속에 역사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 성결하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서 성결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성령은 또한 십자가의 도와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와서 우리 마음의 캄캄한 어두움을 밝혀주지 아니하시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의 의미를 알 수가 없으며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깨닫게 해줘야 될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그저께 하루 종일 일본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일본에서 온 편지가 있습니다. 조 목사가 열심히 텔레비 설교라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 목사 설교에 대해서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유일하게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까? 이 세상엔 유교도 있고 마오메토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여러 가지 일본에는 신도도 있고 있는데 종교가 다 손을 잡고 화목해서 지내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왜 유독히 예수만이 구원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설교할 때는 예수만 구원한다고 하지 말고 구원은 모든 종교를 통해서 다 받을 수 있다고 설교하시오. 그렇게 편지가 왔습니다. 그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무엇으로 여러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대답에 자매님,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을 화학 기호로는 H2O라고 합니다. H2O를 H3O라든지 H4O로 한다고 해서 물이 되지가 않습니다. 물이 되는 화학 기호는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천국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의 길로 제시해 놓았는데 이 길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고 제가 대답했습니다만, 여러분 성령이 오지 아니하시면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할 때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리만이 우리를 구원하며 왜 그리스도만이 진리인 것을 깨달아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진리가 마음속에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또한 여러 가지 은사로 전도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우리의 성령 속에 오셔서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십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를 줍니다.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를 줍니다.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이적행하는 은사를 줍니다. 혹은 섬기는 은사 주시며 다스리는 은사 주시며 봉사하는 은사 주시며 번의하는 은사를 주시며 구제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주의 나라를 크게 받들 수 있도록 성령은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또한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기도하려면 10분 이상 기도하면 온몸이 저리고 아프고 기도할 제목도 없어지고 마음의 고통만 꽉 들어 차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같이 3시간에서 일본에 가시는 5시간을 기도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여러분 긴 시간 앉아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인내의 한계쯤에 도달합니다. 저는 제가 장시간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마다 엎드려서 성령이여 저는 연약합니다. 보혜사시여 나를 돕기 위해서 곁에 부름을 받고 와 계시오니 나의 마음에 힘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마다 성령이 기름 부으셔서 험한 마음속에 기도의 힘이 솟구쳐 올라옴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유능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또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답답하고 안타깝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깊은 상처를 받았었을 때 다른 데 가지 말고 사람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머니의 부드러운 손길 치림하여서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져 치료하여 주며 우리를 위로해서 용기와 힘을 얻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배당에 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찬미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가사와 개인 생활과 사회 생활에 상처 입은 심령을 가지고 왔지만은 마음의 위로를 받아 교회에서 나갈 때는 마음에서 기쁨이 넘쳐나고 휘파람을 불면서 나갈 수 있는 이유가 성령은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도움을 베푸는 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또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매일매일 같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면은 성령께서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승리의 길로 축복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인격자이시므로 여러분 우리 곁에 부름을 받아 돕기 위해서 와 계시지만은 우리가 성령께 도움을 구해야 성령께서 역사해 주는 것입니다. 도움을 구하지 않은데 강제로 와서 여러분을 협박해서 도와주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은 인격자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께 우리가 겸비하게 무릎을 꿇고 도움을 구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령 강림의 실상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육으로 있는 것보다는 성령께서 강림하는 것이 더 유익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예수님 당시에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시면 얼마나 더 위대한 은총을 받을 것인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고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유익이 될까요? 예수님을 개개인의 영혼 속에 모시게 되기 때문에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몸으로 가실 때는 시간과 공간의 장애를 받으셔 유대 땅 팔레스타인에 밖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한 몸인데 온 군중들이 예수님을 서로 만지려고 하며 예수님은 동지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혹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안으로 피란을 가야만 됐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께서 바람같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 이제는 천하 만국에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개인 영혼 속에 들어와서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개인 대 개인의 만남을 가질 수 있으므로 육으로 예수님 가시고 성령으로 오신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동시에 전 세계에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 육으로를 가져오신 예수께서는 육신이라는 시간과 공간의 장애를 받기 때문에 유대 땅에 밖에 계실 수 없었지만은 오순절에 강림한 성령은 바람 같습니다. 성령을 헬라 원어로는 푸뉴마토스라고 말합니다. 푸뉴마토스란 바람이란 말인 것입니다. 바람이 지구를 안고 있는 것처럼 오늘 성령께서는 지구를 안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동시에 어느 곳이나 와 있는 것입니다. 철조망도 우리를 막지 못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쳐놓은 탱크나 대포나 시레밭도 성령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 계신 성령은 이북 땅에도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성령의 역사는 중공에도 소련에도 동구권에도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은 어느 곳이나 계시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느 곳이나 구세주로 나타나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은 것은 우리가 공산주의 시야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 동구권에 있는 사람 위해서 기도하더라도 기도를 받아서 성령은 그 속에 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감동해서 예수를 계시해서 구원을 받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는 위대한 효과가 있는 것이므로 여러분 저 철조망과 대포와 야포와 탱크와 시레를 파묻어 놓고 남북의 교류를 막고 있는 이북 땅 저 위에 포로된 우리 동포를 위해서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그 기도를 받아서 그곳에 지하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고 계실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역사를 베풀고 계셔줄 저는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성령이 오신 유익은 예수님의 이겨놓으신 십자가 열매를 맛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는 죄와 마귀와 질병과 저주와 절망과 죽음과 싸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싸워 승리하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성령이 오신 것은 이겨놓은 열매를 나누어 주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 때문에 예수님 당시보다도 더 위대하고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는 이유가 그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싸우러 왔고 성령은 싸워서 이겨놓은 열매를 나누어 주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여러분 더욱 담대한 심정으로 성령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싸워 이겨놓으신 용서와 성령 충만과 치료와 저주에서 해방과 영원한 삶을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내적 천국을 맛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17로 보면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는 우리가 이미 천국의 맛을 이 세상에서 일정한 정도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의의 즐거움을 맛보게 하시고 마음이 편안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쁨을 주셔서 성령의 황홀함 가운데서 여러 가지 고통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는 것이 유익된 것은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능력이 예수님께만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자 120문도도 능력을 받았고 오늘날 성령을 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능력을 얻습니다. 전도의 능력, 기도의 능력, 신앙의 능력, 생활의 능력을 얻어서 하나님의 권능 속에서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되라고 하시므로 오늘날 여러분과 나의 신앙생활이 더욱 유익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 있는 신앙인들이 다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구속의 하나님이시고 성령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계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주로 알고 믿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령님을 모시게 되는 것은 선택적인 권리가 아니라 생사의 문제입니다.
교회가 성령이 있어 좋고 없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없으면 교회는 죽어버리고 성령이 있으면 교회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의 무릎 위에서 탄생했고 성령의 손길에서 자라고 성령의 품에 안겨서 천국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없는 교회는 살았다 하나 죽은 것이요 성령 없는 신자는 살았다 하나 뼈만 남은 에스겔 골짜기의 해골과 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성령 운동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하여 그리스도의 교회가 탄생한 것처럼 성령 운동 가운데서 교회가 자라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께서 계시면 살고 성령께서 떠나가시면 불 꺼진 밤과 같이 캄캄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게 되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섬기게 되고 위대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오순절 날에 여러분께서 모두 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시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둡고 캄캄한 세상 빛이라고는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살상합니다. 사랑은 찾아볼 데가 없습니다. 오직 어느 곳에 가나 상처를 입히고 상처 입은 흔적밖에 없으니 이곳에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치료하고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걸머지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이 놀라운 소식을 성령께서 전하여 주고 계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아버지, 우리가 성령 더욱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렇게 남마와 같은 세상, 상처투성이의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치료와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대화와 화합과 사랑을 증가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오늘 세계 교회가 또다시 새로운 오순절 다락방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순절날 강림하신 불같은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이 제2부 예배가 오순절 다락방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고집을 다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불순종을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불신앙을 깨뜨려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사랑이 없는 것을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화목지 못한 것을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주님께 나와서 예수의 보혈로 씻음받고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 이 오순절 날에 새로워지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개인이, 가정이, 사회가, 나라가 새로워지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우리 민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불같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